바로크 회화의 두 거장은 바로 루벤스와 렘브란트죠. 둘 다 플랑드르의 화가들입니다. 플랑드르라는 지역에는 두 개의 대표적인 도시가 있는데 바로 암스테르담과 안트웨르펜이지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브리겔과 루벤스, 또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베르메르는 주로 안트웨르펜을 중심으로 활동한 화가들이고, 렘브란트는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활동한 화가입니다. 루벤스와 렘브란트는 아주 대조적인 사람들입니다. 먼저 루벤스는 렘브란트보다 30년 정도 연장자인데다가 이탈리아에서 미술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이라 화풍이 여전히 이탈리아적입니다. 또 루벤스는 당시 유럽 왕실에서 이름이 알려진 화가였고, 렘브란트는 오직 자기 고향 암스테르담에서만 활동했지요. 이런 점에서 이 두 사람은 같은 바로크 시기에 전 유럽을 다니며 연주했던 핸델과 자기 고향에서만 활동했던 바하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핸델의 음악이 화려하고 바하의 음악이 진솔하다면 이것도 루벤스와 렘브란트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루벤스는 종교적으로 카톨릭 신자였고 렘브란트는 개신교도였습니다. 16세기 당시에 구교인 카톨릭은 여전히 왕족이나 귀족 등 기득권층의 종교였고, 개신교는 사회 약자편의 종교였지요. 그래서 루벤스는 주로 왕족이나 귀족 등 기득권층을 상대로 활동한, 그래서 돈도 많이 번 인류 화가였고, 렘브란트는 별로 인기 없는, 그래서 결국 가난하게 죽은, 하지만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로 남게 됩니다. 초상화에서도 그런 둘의 삶의 궤적이 느껴지지요. 렘브란트보다 30년쯤 일찍 1577년에 태어난 루벤스는 이탈리아에서 미술을 배우고 고향 안트웨르펜으로 와 처음으로 거대 화면에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당시 플랑드르에는 그런 유행이 없었던 모양인데 웅장한 이탈리아 화풍을 소개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유럽의 중심이 된 플랑드르 지역에 그런 큰 그림을 그리게 할 돈도 많았고, 또 루벤스도 돈을 벌려면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했겠지요. 루벤스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못 박은 십자가를 들어 올리는 중이지요. 무엇보다 루벤스의 그림은 역동적이고 힘이 넘치지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몸의 근육과 살덩이들은 미켈란젤로의 인체보다 더 과장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동작도 아주 극적이고 드라마틱하지요. 예수의 위로 치켜뜬 두 눈도 장면의 처연함을 더해줍니다. 이렇게 루벤스의 그림은 이탈리아 바로크 회화의 특징인 과장, 극적 효과, 드라마틱함을 두루 갖추고 있죠. 이번에는 데포지션, 즉 십자가에서 내리기입니다. 죽은 예수는 눈을 감고 있지만 그 주변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은 한편의 비극을 연출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를 내리는 사람들은 귀족이고 부자들입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실크 드레스를 입었지요. 이것도 뒤에 보게 될 렘브란트의 같은 그림과 크게 대조적인 부분입니다. 이 그림은 만화 플란다스계에서 주인공 소년 네로가 그렇게도 보고 싶어 했던 그림이기도 하죠. 생각나시나요? 어릴 적 그 만화 플란다스에게. 소년 네로는 사랑하는 파트라슈와 함께 할아버지와 우유 배달을 하며 가난하게 살고 있었지요. 네로는 화가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림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날 할아버지는 죽고 그림도 낙선하게 되지요. 결국 네로는 안트웨르펜 성당에 몰래 들어가 그렇게도 보고 싶던 루벤스의 그림 십자가에서 내리기를 보며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당시 플랑드르에서는 그런 큰 그림은 돈을 받고 보여줬다고 하지요. 루벤스의 성모승천입니다. 마리아의 눈빛과 두 팔을 든 포즈, 그리고 아래 두 팔을 올린 남자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남자의 포즈, 또 눈을 치켰던 가운데 여자의 표정이 그림에 극적 효과를 줍니다. 성 세바스찬입니다. 화살을 맞고 죽은 젊은 남자의 그림은 대부분이 성 세바스찬이지요. 로마 황제의 가장 청렴하고 기품 있는 근위대장으로 온몸에 화살을 맞았지만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 또다시 순교당한 성자입니다. 여기서도 저 멀리 뒷배경으로 그려진 하늘과 세바스찬의 치켰던 눈, 살과 근육의 역동성 등이 루벤스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루벤스보다 100년 전에 활동했던 폴라이 우올로의 성 세바스찬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루벤스 그림이 주는 입체감과 사실감, 또 표정이 주는 강력한 힘이 비교되시지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입니다. 금방이라도 천둥 번개가 칠 듯한 검붉은 하늘과 예수의 표정이 우리에게 어떤 슬픔을 강요하는 듯합니다. 굳이 강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것이 뒤에 볼 렘브란트 그림과의 또 다른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루벤스 그림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 과잉, 그리고 이러한 강요가 뒤에 사실주의화가 크루베가 말하는 예술적 사기이지요. 렘브란트는 이러한 과장, 과잉, 사기를 철저히 배제한 화가입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의 마리 드 메디치 여왕이 앙리 4세와 결혼하기 위해 마르세유 항구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루벤스는 프랑스에서 아들 루이 13세 대신 섭정을 하고 있던 마리 드 메디치와는 각별한 사이였지요. 둘은 나이도 동갑이었고 이탈리아에서 공부한 루벤스는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에서 프랑스로 시집온 마리와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 마리 드 메디치는 영화 마고 여왕에서 마고 공주의 남편이기도 한 앙리 4세의 두 번째 부인이며 루이 13세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남편 앙리 4세를 암살했다는 것이 역사의 정설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역사에서는 외국에서 온 왕비들을 모함하는 경향이 있어 이 말이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리 드 메디치보다 먼저 프랑스 왕과 결혼한 메디치 가문의 여자 캐트린 드 메디치도, 오스트리아에서 온 루이 16세의 부인 마리 앙뚜아네트도 다 나라를 말아먹은 왕비들로 프랑스 역사는 말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마리는 남편이 죽은 후 어린 아들 대신 섭정을 하며 큰 권세를 누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루벤스에게 자신의 일생을 기리는 초대형 작품 24점을 그리라고 하죠. 하지만 아들 루이 13세가 성인이 된 후에 이 극성스러운 엄마는 루아르 강가의 블루아 성에 유폐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반란을 획책하다 결국 추방당해 불행한 유랑 생활을 하다 쾰른의 루벤스 생가에서 죽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현재 그 그림 24점은 루브르의 루벤스의 방에 전시되어 있지요. 그 방에 가시면 마치 방 안의 공기까지 휘몰아치게 하는 듯한 루벤스의 진수를 그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보들레르는 대가들을 기린 시 등대에서 루벤스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루벤스, 이즘의 강 게으름의 뜰,
사랑이란 엄두도 못할 싱싱한 살의 베개. 그러나 거기엔 삶이 끊임없이 흘러들고 용솟음 친다. 하늘의 바람처럼, 바다의 밀물처럼. 렘브란트는 네덜란드가 낳은 최고의 화가입니다. 화가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위대한 예술가 중 하나지요. 성공적이고 인기 있던 젊은 시절부터 파산한 외로운 노년까지 90여 점의 자화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루벤스와 달리 너무 사실적인 화풍으로 주문을 잘 받지 못해 당시로서는 실패한 화가였습니다. 하지만 루벤스식 과장을 배제한 진솔한 사실주의적 작품은 근대 회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는 빛의 마술사라고 불리는데 그의 작품 속에 있는 빛은 아주 따뜻한 영혼의 빛 같습니다. 그는 신교도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봅니다. 당시 시장의 딸인 사스키아와 결혼해 척가살이를 했다고 하는데 그녀가 먼저 죽은 후 무질서한 생활을 한 데다가 주문도 받지 못해 가난하고 외로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가 활동한 암스테르담은 신교도의 중심 도시로 여기 나온 검은 옷의 흰 칼라는 당시 신교도들의 복장이었습니다. 당시 암스테르담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마치 지금의 단체 사진처럼 단체 초상화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해부학 강의를 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주문한 모양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어떤 근엄한 학자적 분위기를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좀 코믹하기도 하고 뭔가 조롱하는 듯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물들의 표정만큼은 정말 튀는 듯 살아있죠. 루벤스의 인물들이 권위적이고 무겁고 심각하다면 렘브란트의 인물들은 그저 순박한 인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인물을 멋지게 포장해 주려는, 지금으로 말하면 뽀샵해 주려는 어떤 의도도 없습니다. 또 이 그림은 다음 그림에 비한다면 약간의 과장된 표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0년 뒤 그린 야경꾼 나이트워치를 보겠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중 가장 유명한 그림이지요. 이 그림에는 크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얼굴이 가려지고 어둠 속에 묻힌 사람도 있는데 실은 16명 모두가 똑같이 100길더씩을 내고 주문한 거라고 합니다. 작품이 완성된 후 이를 본 사람들은 모두가 크게 실망하게 되고 이후 렘브란트의 인기도 떨어져 주문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경꾼이란 제목의 이 작품은 당시 도시를 수비하던 군인들이 더 이상 전쟁이 없자 밤에 도시를 지키는 야경꾼들이 되었는데 여전히 군인으로서의 멋진 복장을 하고 무기를 들고 위풍당당한 군인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 돈을 모아 단체 초상화를 주문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최대한의 멋진 복장을 입고 모였지요. 북도 들고 총도 들고 창도 들고 깃털이 달린 투구도 썼습니다. 위풍당당하고 위험 있는 군인의 모습을 바라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렘브란트는 위풍당당은커녕 마치 오합지졸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은 크고 밝게, 또 어떤 사람은 앞사람에 가리거나 어둠 속에 가려진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치 스냅 사진처럼 한순간을 포착한 것입니다. 19세기 인상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빛은 한쪽에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허리에는 닭 한 마리를 찬 작은 여자 하나가 금빛 화려한 옷을 입고 제일 밝은 빛을 받으며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사스키아, 렘브란트의 부인이지요. 이 작품을 제작하던 해 그녀가 죽어 주문받은 단체 초상화에 그려놓은 것인데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죠. 너무 충격을 받은 걸까요? 어쨌든 이 작품에는 주문자의 비위를 맞추려는 어떤 의도도 없는 화가 렘브란트 자신만의 고집스러움이 느껴집니다. 화가가 그저 돈 많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 돈을 벌던 시대에 이런 작품들은 후대 화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작품 이후로는 당연히 주문은 뜸해지게 되지요. 렘브란트 특유의 짜리몽땅한 인물들, 권위나 위험 이런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소박한 인간들 그 자체입니다. 당시 복장은 신분과 계급을 나타내는 큰 변수였는데 여기서는 복장으로도 그들은 아무 구분도 되지 않습니다. 사스키아는 제일 밝은 빛을 받고 있죠. 이 초상화는 어느 유태인을 그린 초상화라고 하는데 모피 털 목도리와 높은 모자는 그가 부자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런데 눈에는 핏발이 서고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표정에는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너무나 사실적으로 그저 보이는 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좀 더 멋지게 그려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그림들 이후로 더 이상 초상화 주문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인물화 말고 렘브란트는 성경 이야기도 많이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엠마오의 그리스도라는 작품입니다. 성경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중 엠마오로 가던 예수 2명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에서는 사람들이나 집안 모습이 당시 플랑드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예수님이 바로 지금 여기 플랑드르의 내 집에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한 루터의 말대로 하나님이 화려한 성당에 가야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포지션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리기지요. 루벤스의 그림에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주로 돈 많은 사람들이었다면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가난한 서민들입니다. 돈 많은 유태인 같은 사람들은 항상 멀찌감치 떨어져 팔짱을 끼고 서 있지요. 그리고 이 그림에는 렘브란트만의 따뜻한 빛이 보입니다. 비어있는 검은 여백은 인간들로 꽉 찬 루벤스의 그림보다 더 사실적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데포지션입니다. 터번을 쓰고 배가 나온 유태인은 여기서도 좀 더 떨어져 서 있지요. 루벤스의 데포지션과 비교해보면 둘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루벤스의 그림에서 움직임이나 표정들이 훨씬 과장되어 있지요. 그리고 빛이 루벤스의 그림에서 훨씬 자극적입니다. 렘브란트의 빛은 아주 따뜻하지요. 루벤스의 그림은 자기 실력을 마구 뽐내는 것 같고 렘브란트의 그림에서는 어떤 진솔함과 겸손함이 느껴집니다. 두 사람이 그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볼까요? 어느 것이 렘브란트 것이고 어느 것이 루벤트의 것인지 이제 아시겠지요. 언뜻 보면 오른쪽 루벤스의 것이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몇백 년 지난 후 19세기 사실주의 화가들은 루벤스의 이런 드라마틱한 효과에 실증을 내고 그러한 예술적 사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모델로 삼은 것은 바로 렘브란트였지요. 그래서 루벤스식의 과장은 이제 미술에서 유치한 짓거리가 됩니다. 이것은 명상하는 철학자라는 그림인데 렘브란트의 따뜻한 빛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철학자는 창으로 들어오는 밝은 빛을 받고 있고 이쪽 할머니는 아궁이의 불을 만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불의 대조가 S자로 휘어진 계단을 사이에 두고 참 정겹고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겐 진리를 밝혀줄 이성의 빛도 중요하지만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먹여줄 음식을 만들 아궁이 불도 중요하지요. 렘브란트 작품에 나오는 이런 빛에 대해 소설가 프루스트는 소설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렘브란트가 그 빛을 발견한 이후 세상을 달리 보게 되었다고. 프루스트의 소설 속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렘브란트의 여러 그림에 등장하는 저무는 햇빛의 방이나 난로불 등이 서로 닮은 것은 렘브란트 안에 같은 빛이 있기 때문이다. 그의 그림들과 자화상에 표현된 빛은 영감을 받아 사물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된 특별한 날의 빛이다. 지금까지 똑같았던 사물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고 새로운 독창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오랫동안 찾아왔던 것을 마침내 발견한 날인 것이다. 그리고 프루스트는 또 말합니다. 그렇게 예술가가 발견한 빛을 통해 우린 다른 세상을 보게 될 수 있는 거라고. 마치 사라진 별에서 발산된 빛이 수세기가 지나 우리에게 전달되듯 그렇게 예술가들이 사라진 후에도 예술품들은 우리에게 그 빛을 전달해 준다고 프루스트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프루스트의 문장입니다. 이 그 빛을 발견한 이상 렘브란트는 오로지 그것만을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빛은 쳐다보지 않게 되었다. 오로지 예술에 의해서만 우리는 우리가 속한 세계를 벗어나고 같은 세계인데도 이를 바라보는 이의 시선에 따라 어떻게 다른 세계가 될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된다. 예술이 존재함으로 오로지 하나의 세상,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만을 보는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세계가 곱절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독창적인 예술가가 새롭게 나타날 때마다 우리의 세계는 무한대로 증가하며 수세기 전에 없어진 어느 별에서부터 발산한 빛이 현재의 지구까지 도달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렘브란트 혹은 베르메르라는 이름의 별에서 나온 빛은 그 근원이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다. 렘브란트는 애칭화 작업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설교하는 그리스도라는 작품인데 렘브란트의 인간은 모두가 참 작고 사랑스럽고 여자 남자의 구분도 동양인 서양인 구분도 분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예수조차 우리와 똑같은 인간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전혀 과장되지 않게 말이죠. 교회가 아니라 민중과 함께하는 예수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유명한 돌아온 탕자 이야기지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떼를 쓴 둘째 아들은 결국 향락으로 재산을 다 날리고 거지가 되어 죽더라도 아버지 집에서 죽자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버선발로 달려나와 아들을 안아주고 동네 잔치까지 벌이지요. 이 이야기는 종교개혁과 신교도의 핵심을 보여주는 상징적 이야기입니다. 캐톨릭에서 심판의 무서운 하나님을 강조한다면 신교도 마틴 루터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주장합니다. 죄를 짓고 돌아온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성경 속 이 에피소드는 죄 지은 아들을 정죄만 하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이 이야기를 많이 강조했고
신교도였던 렘브란트도 이 그림을 즐겨 그리고 있습니다. 구교와 신교의 차이점은 이렇게 심판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렘브란트가 마지막으로 미완으로 남겨놓고 죽은 작품도 바로 이 작품입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탕자는 렘브란트 자기 자신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애칭화로 렘브란트의 자화상입니다. 표정이 너무나 생생하고 코믹하기까지 합니다. 렘브란트는 90여 개의 자화상을 그린 것으로도 유명하지요. 젊은 시절부터 죽기 전까지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 20대 때의 최상입니다. 아주 매끈하게 잘 다듬기 위해 애를 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24세 때 초상입니다. 뭔가 심오한 표정을 지으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29세 때의 초상화인데 모자에 깃털에 모피를 두른 어깨에 번쩍이는 금줄에 아주 멋진 모습을 그리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초반인 20대 때만 해도 그림에 사실적이지 않은 요소가 많이 있었다는 거지요. 36세 때는 아내 사스키아가 죽을 무렵입니다. 아직 인기도 있고 재산도 있을 때였지요. 눈빛에 조금 슬픔이 서린 것도 같지만 금줄을 2개나 건 초상화는 여전히 뭔가 더 멋지게 그리려는 의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10년 뒤 아내가 죽고 무질서한 생활을 하며 보낸 10년 후의 누더기 옷을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병색이 도는 얼굴도 슬픈 눈빛도 감추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 53세의 렘브란트입니다. 어떤 과장도 없습니다. 이렇게 확대해 보면 붓자욱이 선명하지요. 화가는 이제 대상을 멋지게 그려주고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화상은 이제 자기를 그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찾은 자기만의 예술세계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는 것 같지요. 이제 앞으로의 예술은 이렇게 주객이 전도됩니다.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목적은 대상을 사진처럼 똑같이 복제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1669년 죽던 해 마지막 초상화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그리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초상화는 하나같이 슬픈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 같습니다.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아껴주지 못했고 그렇게 많이 사랑주지 못했고 그저 되는 대로 살았던 자신에게 참회의 마음으로 그리지는 않았을까요? 시인 보들레르는 렘브란트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렘브란트, 신음소리 가득 찬 음산한 병원, 장식이라곤 단 하나의 커다란 십자가상, 눈물 섞인 기도가 오물에서 풍기고 겨울 햇빛 한 줄이 쏜살처럼 스친다. 보들레르는 렘브란트 그림을 통해 그 안에 삭막하고 황폐했던 내면을 꿰뚫어 본 것 같습니다. 당대의 귀족들의 입맛에 맞는 멋진 그림을 잘 그려 큰 부자로 살았던 루벤스와 자기만의 빛을 찾아 자기가 본대로의 세상을 그리다 외롭고 가난하게 살았던 렘브란트.
오늘은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던 두 화가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의 주인공 베르메르 이야기입니다.